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긴 기간 동안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던 에바브라라는 믿음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이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몇몇 교회를 세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이 에베소에 거할 때 그 전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너무나도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이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1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가 아주 풍성하게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꼭 그랬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전했고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에바브라 교회의 성도들이 꼭 손주 같은 마음, 이 복음을 전해 듣고 전해 들은 그 손주 같은 마음, 그래서 그들에 향한 그 사도 바울의 애정이 이 골로새서에 보면 이곳저곳에서 묻어납니다.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의 그 모든 내용이 골로새 성도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1장 6절에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이 한 번도 그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에바브라 편에 전해 들은 그들의 신앙 생활의 모습을 들으니까 그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예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너희들이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 사람들이 듣고 다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또 다른 이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아름답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들에게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래서 이들의 신앙의 뿌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격은 당시 초대교회 안에 많은 교회들이 위협을 받았던 영적인 공격입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었는데요. 이 영지주의 이단을 비롯한 다양한 이단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는 많은 신자들의 그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공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한 그 믿음의 기초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그 구원받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월성과 충분함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후반부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4절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먼저 나신 이시다. 우월하시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영적인 공격을 염려하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충분하다는 메시지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 이런 영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고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그런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영적인 공격이 없습니까? 참 놀랍게도 우리가 오늘 오전에 살핀 말씀을 보면 똑같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그런 영적인 공격을 수없이 받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서울 종로구의 연동교회에서 한국 이단 실태조사라는 결과를 발표회를 가졌어요. 국내 전체 개신교 출석사 중에 이단이 몇 프로인가를 발표하는
실제로 연구했던 긴 기간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전체 개신교 교회 출석자 중에 이단으로 확인되는 숫자가 8.2%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치로 계산해 보면 오차 범위 내에서 가장 적은 숫자로 하면 31만 명이래요. 그리고 최대 숫자로 하면 59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차 범위 내에서 그냥 평균 잡아서 낸 숫자가 45만 명입니다. 약 45만 명이 개신교인이라고 하지만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래서 궁금해서 수원시 시청에 들어가서 수원시 인구를 봤어요. 123만 명이더라고요. 오늘 날짜의 인구가. 전체 인구가 수원시 전체 인구가 123만 명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개신교 안에 있는 이단의 인구, 그것을 평균적으로 했을 때 45만 명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가 실감이 되시죠? 숫자적으로 많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실제 저희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도 이단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이것을 붙일까 말까를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한동안 붙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엘리베이터를 타시거나 저희 들어오는 현관에 저희가 신천지를 출입을 금한다라는 그 문구를 저희가 부착해 놨습니다. 저희 교회 개척 이후에 이 문구를 일부러 붙이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정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수개월이 지났을까요? 저희 교회에 와서 신천지라고 밝히는 그 성도들이 와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말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나중에 이분들을 교회 내에서 예배 가운데 예를 들어서 발견됐을 때 밖으로 보내거나 할 때 이런 법적인 조치가 필요해서 이 문구를 부착하게 됐어요. 여러분, 실제적인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영적인 공격, 이단의 공격은 너무나도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영적으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혹은 오랫동안 전통적인 이단들만 공격만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규칙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성경에서 출발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 생활이 있어요.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하죠. 진리보다는 규칙이 더 중요해져서 그 진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로 생각하는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의 모습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안에 아주 깊이 스며든 세속주의의 오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주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의 뿌리를 썩게 만듭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성공한다는 성공주의 신학, 이 신학이 세속주의와 합쳐져서 우리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진리를 기초한 믿음이 아닌 사람들이 만든 신화를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놓여 있는 그런 영적인 위협이나 오늘 우리의 상황이 정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초대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위협과 지금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영적인 위협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은 이 영적인 공격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님 주신 답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현수막에 있는 제목으로 잡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영적인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깊숙이 가까이 이런 수많은 이단과 잘못된 신학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뿌리 내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순수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영적인 원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 안에 뿌리 내린 믿음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삶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삶. 골로새서 2장 6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단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순수한 믿음,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그 아름다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행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단의 공격에 다른 뾰족한 비법과 묘수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 순수하게 지켜가는 것,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이단들이 어떤 게 이단인지,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포교하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연구하고 안다고 해서 그들을 다 막을 수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궁금해서 요즘 어떻게 이단들이 이 복음을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전하는지를 보니까 요즘은 MBTI 검사한다, 심리 검사한다, 이런 것으로 많이 전한다는 거예요. 한동안은 그 아파트 내에서 이런 무슨 비누를 만들고 또 뭘 만들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그것으로 또 포교를 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이런 심리 검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달라져요. 우리가 어떻게 그 방법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그 한 분만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는 것이 그런 거짓된 가르침, 그런 잘못된 신앙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은 오직 한 분만이 메시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라고 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가르치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그 예수님이 오셨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바로 그 순간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흥분하시듯 감격해 하신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했을 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으시며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는 고백일 줄 믿습니다. 믿음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생활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갈짓자 걸음처럼 휘청거리는 그런 이유의 근원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그 순간순간 내가 주인일 때예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휘청거립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휘청거리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라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한 분의 예를 드셨어요. 그분은 선다싱이라는 분인데요.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까 선다싱이라고도 하고, 이 선다싱은 그가 믿었던 종교가 시크교예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죠. 그 시크교에 어떻게 보면 종교인 같은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선교사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도 군에 있으면서 이 선다싱의 이 회심한 책을 읽었거든요. 그 책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좀 상상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이분은 히말라야 산맥을 넘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고난, 그런 고통이랑은 좀 차원이 다른 삶을 사시면서 복음을 전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에 대한 일화를 이 존 스토트 목사님 소개하세요. 한 번은 힌두교 대학에서 비교 종교학을 가르치는 어느 불가지론자 교수가 이 선다싱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시크교에서 얻지 못한 것 중 기독교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선다싱이 대답합니다. 내게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 대답을 듣자마자 그거야 저도 압니다. 이전에 찾지 못한 어떤 특별한 원리나 교리를 찾았느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다싱이 대답하기를 내가 찾은 특별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만, 개신교 안에만 신비한 영적 체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는 특별한 영적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매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윤리적인 철학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종교에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다싱의 고백은 그거예요. 다른 특별한 원리나 다른 특별한 가르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큰 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지혜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때는 우리의 삶이 휘청거리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갈짓자가 되고 휘청거리기 시작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아멘. 바울은 이단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혼란스러운 가르침을 끊임없이 듣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에게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세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신앙은 다 헛것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저희의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이 혼란스러운 세계 속에서 우리의 바른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안에 뿌리 내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삶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2장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아멘. 2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그 안에서 행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뿌리를 박는다는 행위는 꼭 우리 나무나 식물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래서 나무들이 뿌리를 땅에 내려서 깊이 내릴 때 그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오늘 그런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건물을 올리는 그림 언어입니다. 건물을 쌓을 때 1층, 2층, 3층, 4층 계속 건물이 올라가듯이 그렇게 믿음이 빌드업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에 굳게 서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단어는 거듭해서 확증하고 강화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들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들음으로써 그 믿음에 대해서 확증을 하게 되고 강화되는 것을 믿음에 굳게 서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연구해 보면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다라는 이 세 동사가 모두 다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행동이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수동태로 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특정한 기간 동안만 자라고 그 다음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문에는 적지 않았지만 설교 시간에 인용할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읽었던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영석 교수님의 백세일기예요. 그 백세일기에 보니까 김영석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성장하는 건 언제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 그분 말씀에 90세까지는 성장할 수 있대요. 예, 그 다음에는 그 성장한 걸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거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이 자리에 90살까지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러셔도 됩니다. 그때까지는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 배움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이제 다 알아.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굳게 서다라는 이 동사가 지속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동사일 뿐만이 아니라 수동태로 쓰였다는 거예요. 수동태로 쓰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의 노력과 애씀으로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박아지고 세워지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성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로 날로 자라기를 원하세요. 뿌리가 더 주님께 깊이 깊이 박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웬만한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기를, 웬만한 환난에는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야지 하는 열심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발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정말 결단하셔야 됩니다. 정말 결단하셔야 돼요. 2023년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시험에 드시고 여러분이 넘어지셨던 일들을 보세요. 정말 그 사건과 그 시험, 여러분이 당한 일이 어려워서 여러분이 넘어지시고 시험에 드신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믿음에 굳건히 서지 못해서, 여러분 뿌리를 깊이 박지 못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성장하지 못해서 넘어진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2024년 한 해 하나님, 제가 더 주님께 뿌리를 깊게 내리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시려면 지금 우리가 하는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제자훈련 인터뷰를 마쳤어요. 인터뷰를 맡으면서 많은 훈련생들이 인터뷰에 쓰는 내용 하나하나를 제가 묻습니다. 성경을 몇 번 읽으셨네요?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으시네요? 기도를 몇 분 하시네요? 큐티는 일주일에 몇 번 하시네요? 신앙서적은 얼마나 읽으시네요? 내년에는 우리 제자훈련 받는 분들이 이번에 썼던 거와 비교되지 않은 삶을 사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루에 성경 한 번 들춰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가져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면 여러분 그 부분은 참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계량화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으세요. 주님 나라 갔을 때 너 성경 몇 독했냐? 그거 물어보실 없습니다. 그런 일 안 생겨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환난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보셔야 돼요. 저는 짧은 지난 1년 8개월간의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를 참 특별히 많이 누렸습니다. 참 놀라워요. 저에겐 그런 지혜가 없고, 저에겐 그럴 수 있는 인내가 없고, 저에겐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없는데, 놀랍게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 싶게 제 마음에 있는 어둠을 사라지게 하시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불안을 가져가게 하셔서 어제와 오늘의 내가 완전히 다른 나를 경험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제가 정말 충동적으로 몇 번 마음에 왔지만 한 번도 우리 성도님들 안 드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중 예배에 너무 안 나오세요. 제가 가끔 우리 천선빈 목사를 생각하면서 긍휼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정말 말씀 준비 열심히 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해요. 예.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수예비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소수일 때 제가 계속 뒤를 돌아보게 돼요. 누가 또 안 오나. 여러분,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 안 들으시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내일 히브리서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 천 목사님 그 어려운 히브리서를 관통한 분이에요. 지금은 신명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셔야 돼요. 예, 겉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돼요. 세움을 받아야 되고 굳건히 서야 됩니다. 다른 길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합니다. 그럴 때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안에 웬만한 찬바람이 불어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냉랭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예수 안에 뿌리 내린 믿음은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우리 뒷부분에 강조한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골로새 2장 7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놀랍다. 여러분,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건히 서는 이 영적인 성장의 결론이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것으로 자신감 뿜뿜, 긍지 뿜뿜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면서 자꾸 아이 자랑, 뭐 남편 자랑 하시는 분들, 그거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대놓고 자랑을 하세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게서 그게 나올 수 없는데,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건선 신앙인,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은 감사가 흘러넘친대요. 오늘 본문의 단어를 보면 감사라는 단어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넘치게 하다, 이것이 동사로 쓰였거든요. 근데 이 동사로 쓰인 페리쇼라는 동사인데요, 넘치다, 넉넉하다, 풍부하게 되다는 동사예요. 근데 이 동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굳게 서서, 이 단어는 다 수동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페리쇼만 능동태로 쓰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건 자발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2023년과 2024년을 기다리는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안전한 삶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45만 명이 작은 숫자입니까? 그분들이 그런 이단인 줄 알고 그 신앙생활을 시작했겠어요? 그분들도 다 예수님 잘 믿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저런 교회에 대한 시험,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누군가 한번 가보자 한데 따라가서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이단에 빠지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이단만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세속주의적인 신앙생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그 오염된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 믿음에 서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 인생의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 인생의 유일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올해는 우리 귀한 교육자들이 함께 사역을 하게 돼서 설교를 많이 나눠서 할 거예요. 수요 예배는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선민 목사님이 홀로 참 고군분투했는데 이제 설교 사역을 나눠서 하게 돼서 더 우리 모든 교육자들의 말씀이 좋아질 것 같아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생기시니까 여러분 매주 사모하시며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금요 기도회 또한 더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에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영적인 성장의 삶은 감사를 흘러넘치는 삶으로 이어진다 말합니다. 2024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